살다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종종 가끔 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 저도 사역 요청이 간간히 들어와서 한 번씩 가서 집회 인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12년 만에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선교지로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청소년들은 정말 선교지인 것 같아요. 선교지. 분명히 목사 아들, 딸, 집사 아들, 딸, 권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 다 모아놨는데 다 불신자 같은 느낌을.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애매한 느낌들을 이틀 동안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지금 망가졌어요. 이틀 동안 힘을 쓰고 왔더니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뭐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사람이든지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강박이 혹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는 중에 이런 예를 종종 들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라든지, 몇 개 없는 사례를 10명 중에 9명은 못하는데 1명의 사례를 들면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다니엘 뭐 이런 예를 들면서,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주 소수죠, 그죠? 그리고 뭐 예수를 믿으면 아주 뭐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든지 자기는 매력이 없으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생각을 해보니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도 생각하면. 기독교를 많이 믿는 나라들을 봐라. 그리고 기독교를 안 믿는 불교 국가를 봐라. 굉장히 못 살고 저기 잘 믿는 사람은 또 잘 살지 않냐. 예수 믿으면은 그 나라가 축복받고 그런가다. 한번 믿어봐라. 예수 믿어 손해 보는 거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옛날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회방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 1절과 13절, 사실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1절과 13절에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10장 3절에서도 사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장 1절, 13절, 10장 3절, 그리고 그 앞에도 또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반복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종이가 남아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출애굽 재앙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구절에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제일 먼저 바로에게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냐 하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3절도 뭐 다시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피라미드 세계에서 밑변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최상층은 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파라오.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의 현실인 파라오. 그리고 그 밑에는 다 계층화되어 있는데 그 밑변이 히브리 노예들인데,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계시를 하라고 모든 말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강조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우리 아이들이나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복음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너네 반에서 공부 못하고 빵셔틀하는 왕따 당하는 친구 있니? 있어. 하나님 바로 그 친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해야 복음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 기뻐하셨다, 결단하셨다, 계획하셨다.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전도라는 단어는 나가서 전하는 그런 전도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캐리그마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내용을 담은 선포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 기뻐하셨다, 작정하셨다. 다시요. 미련한 내용을 담은 캐리그마, 미련한 내용을 담은 선포. 그러면 그 미련한 내용은 뭘까요? 이어서 보시면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늘 지혜를 찾아요. 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 하면 강하고 힘있고 화려한 그런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충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하나님을 좀 얘기하고 싶고 복을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고 화려하게 꾸며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욕망에 그런 강박에 사로잡힌 이유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3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는데, 미련한 내용을 전하는데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방금 출애굽기 용어를 하자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하고 나면 결과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혐오스러운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방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뭐야? 이걸 뭐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들으면은 이런 신을 믿으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내용의 것들을 전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결단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기왕 자기를 소개하려면은 오시리스 위에 있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에 주시고 창조 주시고 사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고 신들 위에 신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으로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능력의 예수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훨씬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겠죠. 그죠? 전도할 때 훨씬 좀 설득하기가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지, 하나님은 늘 우리 입장 고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막 턱턱 막히잖아요. 그죠? 예? 이 강팍한 영혼들 늘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좀 설득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협박,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이렇게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도 이기고 싶어가지고, 예. 이런 힘없는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라고, 예? 그래서 골병 들어서 왔어요 지금. 다시는 청소년 집회 이제 안 한다 선 긋고 왔습니다. 이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화려한 하나님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귀뚱으로 안 들으니까 전할 수가 있어야죠.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보편적인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절제자 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텐데, 그런 우상 숭배에 놓여 있는, 이집트 얘기를 하자면 다신교적 문화권 속에서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소개하시면서 이제 가짜 신들을 믿지 말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고 자기를 예배하고 믿게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대상자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대나 현대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을 믿는 것과 종교를 믿는 건 다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종교를 가진다는 건 뭐냐 하면 신보다 훨씬 더 축소된 개념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종교,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가 있고, 그리고 교리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신앙 체계가 있고,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따르는 걸 가리켜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신이라는 개념도 되게 모호한 철학적 종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리와 신앙 체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러면 신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종교보다 넓은 개념일까요? 좁은 개념일까요? 훨씬 넓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보다 힘이 세고 초월적이어서 자기가 의지할 만한 어떤 그 무언가를 추앙하는 걸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강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광신도들의 눈이랑 사실 비슷합니다. 막 부리부리하고 번쩍번쩍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없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의 삶을 한번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광신도들이 일상을 팽개치고 몰입해 있는 그들의 삶과 되게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는 없지만 어떤 교리체계와 신앙체계에 속해서 따르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추앙하는 마음들은 다 있어요. 종교는 없지만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추앙하기도 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돈이나 힘이라는 세속적 신앙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난주 얘기를 했죠. 이상하게 숫자만 보면 약해지잖아요. 예? 51조, 신창조가 아니고 전창조, 신창조는 다른 사람, 신창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창조라는 사람, 51조 어플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그냥 다 1%의 99%의 불신이 있어도 1%의 교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다 전창조를 결국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돈이나 힘이라는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 세속적 신앙.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그 말의 반대편에는 과학과 이성을 신으로 추앙한다는, 믿는다는 신앙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안 믿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믿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약한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어디를 찔러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체 모든 부분에 다 핏줄이 흐르고 어디를 찔러도 아픈 존재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의지할 것을 찾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언가를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을 게 없으면 자기 자신이라도 믿든가, 아니면은 더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믿든지 자기의 신념을 믿든지 뭘 믿든지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시대 때 다신교 세계관과 오늘 현대의 다신교적 세계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신교적 세계 속에서 이 저마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언가를 자기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어떤 걸 수단화시키면서 의지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만들어내고 쫓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자기는 전혀 다르다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 방식은 뭐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내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어떤 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우상숭배적인 태도들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24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아니고 고린도서 24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부르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뭐냐 하면 신이 인간의 자리로 찾아오는 종교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아시죠? 에스더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 아주 이제 예쁘게 치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를 내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결단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건 뭐냐면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구별된 절대적 타자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창조주로서 누구든지 인간이 자기를 수단화시키고 누구든지 여러 개 수단할 수 있는 신앙적 존재들 중에 도구적 존재로 하나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에 담긴 은혜를 이해하게 하시고, 닫힌 눈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도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듯이, 나의 신앙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전제. 그 토대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다신교의 맥락에서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전할 때도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우상숭배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요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계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이유는, 작정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자기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높아지지 않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구원의 결과로, 다시 우리를 말씀을 돌아와서 9장 1절 13절 보시면, 9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아직 출애굽도 안 했는데 몰라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백성. 우리가 인정하다 안 아무 상관없어요. 예? 부르면 끝인 거야. 예? 할렐루야. 네. 부르면 끝인 거야. 내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거는. 예?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 뒷다리 잡고 안 놔주기 때문에. 부르면 끝인 거예요. 예? 벌써 이게 문지방을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예배 자리로 나와버렸어. 예? 물론 여러분들이 차 타고 운전하고 버스 타고 여기서 왔지만은 뒷다리 잡고 안 놔줬기 때문에 지금 끌려온 거예요, 지금. 예? 저도 막 도망가고 싶은데, 예? 그 뒷다리 잡고 안 놔주니까 어떻게 도망을 가. 끌려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예?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예들 지금 막. 근데 나중에 나가서도 광야에 40년 동안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은 이미 내 백성이지만 얘네들은 자기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첫 번째 시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냐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우리가 우리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도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안녕과 우리의 복지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는 것 중에 하나님도 믿도록 그런 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로 가서 데리고 가서 광야 왜 데리고 갈까요?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광야로 데려가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광야로 왜 데려갈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 정갈과 뱀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섬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그 파라오도 광야의 신이라고 하니까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신이라는 것은 늘 도구화시키는 대상인데 광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광야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밖에 예배할 대상이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또 광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누구기 때문에 오시리스의 아들 호르스의 현신이기 때문에 그도 또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피라미드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곧 제국이고 제국이 곧 자신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국의 밑변에 놓여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7절 봅시다.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제 우박 내리고 또 재앙을 맞이하니까 바로도 회개를 하죠. 그죠?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중보기도까지 해요. 중보기도 요청까지 합니다.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까지 하고 회개까지 하고 중보기도 요청까지 하지만 뭐는 못하는 겁니까? 순종은 못해요. 왜요? 순종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히브리 밑변에 놓여있는 그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그 꼭대기의 자리를 버리고 그 노예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단순하게 내가 범죄했다. 내가 악하다.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높은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보다 더 밑에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 하나님의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치보다 더 밑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뭐 괴롭히니까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뭐 난 악하다 뭐 들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집회를 가가지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귀신 들린 누님과 6개월 산 얘기 해드렸습니까? 귀신 들린 누님과 6개월을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귀신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진짜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그 집사님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믿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또 청소년 들인 줄 알고 순간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드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무대에서 보여주면서 뭔가 압도할 만한 조명, 사운드, 연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압도되는 어떤 힘과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히브리 밑변에 위치한 그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믿어져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99%의 불신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말씀이에요. 99%의 불신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1%의 겨자씨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뭐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될 때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깃들일 만한, 여기서 이제 이거는 랍비 문헌에 보면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는 말은 열방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약속하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감정적 확신이에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감정을 가져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공식까지 가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감정을 가지면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리고 흔들리면 어떡할? 삶에 아무런 일도 없어요? 살다 보면? 예? 살다 보면 아무런 일도 없어요? 늘 좋은 일만 있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늘 확신하지. 그거 확신 못하겠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90%가 안 좋은 일인데, 예? 90%가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10%가 좋은 일이고 10%도 많아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까? 이번에 집회를 갔을 때 이 집회가 이번에 다세연 연합 집회였는데, 다세연이 이제 다세대 연합이 아니고 다음 세대 연합인데 다음 세대 연합인데 이 다음 세대는 개척교회 10교회 수원에 교회가 모여가지고 작으니까 모아서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었는데, 딱 보니까 다 이제 개척교회 에서 청소년들이니까 딱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 아들 딸들인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도 50%가 목사님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딸 한번 손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시나 반이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고맙다. 니들 보니 내 자식 생각난다.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아버지 교회 계속 나와줘서 고맙다. 저 뒤에 앉아서 상모 돌리게 해도 괜찮다.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너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어지지. 괜찮다. 에? 그 마음이 나중에 가면 언젠가 또 흔들린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건 흔들리는 감정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니까 그걸 너희들이 믿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너희의 감정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상모 돌리기 많이 해라. 괜찮다. 줘라도 괜찮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버티는 거다. 앉아있는 거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대단한 감정적 확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버티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 아빠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듣더라고. 기억을 다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은 버리는 겁니다. 일단 시작은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자기 이름을, 권능의 이름을 버리고 히브리노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계속. 예수님도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자꾸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고 복음을 시작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회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자리를 버리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완악하게 했던 건 뭐냐 하면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피라미드 최꼭대기에 있는 그 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자기의 자랑스러운 이름, 자랑스러운 자리, 자기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의지하는 신앙하던 추앙하던 어떤 것, 그것을 버릴 때 그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가 앞에 설교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 이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그렇게 발음되고 뜻이 되지만 이집트어로 봤을 때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 다른 뜻이 있어요, 역사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실존했던 역사 속에서의 파라오 왕들의 이름을 보면 투투모세, 라모세, 푸타모세, 아문모세, 이런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파라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의 아들 혹은 무엇이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투모세, 이 투투는 뭐냐 하면 지혜의 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 들어보셨죠? 라는 누구냐 하면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푸타는 기술의 신, 장인의 신이고 아문모세는 창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세, 라모세, 아문모세, 푸타모세라고 이름을, 파라오 왕들의 이름을 붙였던 건 뭐냐 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과 신의 이름이 붙여가지고 왕명을 지었던 게 고대 이집트의 왕명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를 신의 반열로 올려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모세라는 이름이었는지,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심하고 앞에 신의 이름을 빼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라는 이름은 절반의 이름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어로 봤을 때 모세라는 이름은 본래 앞에 있었던 이방신의 이름을 빼버린 이름이래요. 이 이름 자체는 무엇의 아들, 주어가 생략된 이름이에요. 무엇이 태어나다, 주어가 사라진 이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토리가 지나면서 나중에 결국 처음에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이 모세, 계속 거절했던 이 모세가 나중에는 아주 신명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회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뒤에 우리의 본래 이름을 놔두고 그 앞에 본래 의지했던 그 이름을 생략하고 빼버리고 덜어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자녀,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완성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회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